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유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유담을 낳고 유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구속사의 뼈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죄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표현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구약 성취, 네, 또는 구약의 황금줄, 이런 말로 구속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에는요, 우선 1장 17절에 보면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했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라고 했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구속사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구약의 황금줄이라고 합니다. 자세히는 못하고 오늘부터 이 구속사의 뼈대를 할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못하니까 우선은 7월 한 달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다 보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에 의해서 누구를 낳죠? 예수를 낳는 이런 계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6일간의 창조가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 가면요.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여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각종 열매를 다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순종이죠. 먹으면 불순종, 먹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을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을 이렇게 하신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 아담에게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뱀의 유혹으로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파기돼요. 행위 언약이 여자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 여자와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불순종, 사망.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 많아서 이쪽으로 한번 써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의 후손은 너는 그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은혜 언약인데요. 이 내가는 누구일까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했어요. 원수가. 그리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요. 뱀의 후손은 그의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담이 행위 언약을 파괴해서 순종해서 사망했어요. 그 대신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 이후에 온 인류,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죽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은혜 언약 속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면 뱀이 죽지요. 뱀을 정복할 것이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었다가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 언약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예수님 오시리라 라는 언약입니다. 아멘. 이 언약을 아담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아담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자신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고 자기도 먹고 또 아담 남편에게도 준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하와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로 어미가 되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산자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어미가 된다고 이렇게 아담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21절에는요. 이신칭의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믿음을 보시고 아담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가죽옷 제단이 나오는 건데요. 이 가죽옷 제단은 가죽옷을 지으려면 동물이 희생이 돼야 돼요. 동물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것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드려질 예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드려질 예배를 이 가죽옷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 이렇게 두 아들을 낳거든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가인이라는 아들, 첫째 아들, 아벨. 네,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둘 다 컸어요. 장성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농산물로,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믿음이 있는 제물이었거든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벨이 죽었는데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가인은 뱀의 후손입니다.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 그리고 믿음 있는 아벨을 죽인 뱀의 후손이고요. 이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믿는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은혜 언약에서 21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에녹은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멘. 그리고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요, 하나님이 에녹을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에녹입니다. 왜냐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이 에녹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써있어요. 하나님을 아멘. 기쁘시게 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유다서 기자는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복음에 동참한 자다. 이 여인의 후손을 전하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동참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자, 에녹의 후손을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노아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한 사람의 딸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되게 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지 않고 혼합하여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혼합해서 같이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안에 누구를 넣냐면요, 방주 안에 동물들을 우선 2쌍씩, 1쌍씩 동물들을 7쌍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여놔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누굴 들여주냐면요, 노아와, 그리고 노아 부인,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이 세 아들의 부인들. 그럼 모두 몇 사람일까요? 노아 부인 2명, 세 아들 3명에다가 부인들 3명에서 총 8명만, 그리고 동물들하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 방주 안에 들어넣고는 들이시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문을 닫습니다.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으세요. 아멘. 친히 닫으시는. 네, 하나님께서. 노아가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친히 닫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방주 안에 못 들어가는 뭐가 있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 새,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들짐승, 그리고 모든 기는 것, 땅에 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 이것들은요, 다 방주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방주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네, 못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다 죽었다라고. 네, 어떤 것이 죽었냐면요,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다. 이렇게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주 안에 살아남은 노아 가족들이 나왔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을 준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은 내용이 어떠냐면요. 다시는 물이 육체를 죽이는 홍수가 없으리라. 아멘. 없으리라. 라고 물이 홍수가 되어서 육체를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받았는데도 이런 이 물속에 나온 족보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 노아의 세 아들, 함의 족보, 그 다음에 야벳의 이렇게 세 아들의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이 후손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뭘 하냐면요. 바벨탑을 짓습니다. 이 바벨탑은 11장 처음에 보면은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이들이 모의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모의를 해서 자, 벽돌을 견고히 긋자. 그래서 돌 대신에 벽돌로 벽돌로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단단히 견고히 성읍과 탑을 쌓자. 근데 이 탑 꼭대기에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쌓자. 그리고 그 닿으면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홍수가 다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똘똘 뭉쳐서 또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행을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아멘.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해서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래서 건축을 중단하게 합니다. 건설을 중단시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갈 바를 모르고,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에 갈 바를 모르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창대케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갈 바를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죠? 아까 전에 얘기한 이신칭의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름을 참되게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네,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오늘 공독한 말씀에 왜 아담부터 다윗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의 언약 이거 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지만 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이러면서 누굴 낳고 그래서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리고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요. 몇 가지를 구속사의 뼈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3장부터 이렇게 뼈대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